이번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자유의 깊이를 더하는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 요즘 우리가 40일 특세 하면서 묵상하고 있는 주제들이 예전에 시리즈로 모아두었던 제자훈련 교재처럼 이렇게 좀 써두었던 걸 다시 리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그게 참 중요하지라고 하지만 그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보고 생각해 보는 것이 아주 귀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순종은 구체적인 행동이면서 또 동시에 관계를 표현하는 중요한 단어라고 싶습니다. 다시, 순종은 우리가 해야 될 어떤 행동, 동사, 어떤 마음가짐이기도 하지만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갖고 있는 이런 마음의 태도가 관계의 핵심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이 관계다, 관계더라. 이런 이야기를 오늘 좀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말에 따른다는 것 외에 그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또 지속적으로 그 사람에게 우리가 보이고 있는 태도, 그리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깨닫고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히 맨 마지막 절 8절을 보면 열매를 많이 맺어서 제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열매가 없으면 제자가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열매를 단순히 많이 맺는 것 자체도 주님께는 큰 기쁨이 되겠구나. 내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제자가 되면 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런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지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열매를 많이 맺을까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것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맞는 제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이것 하나님이 주도해 나가시는 일이야. 하나님의 영광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 본문 말씀이 5절에 아주 깊이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주님이 포도나무이시고 우리가 가지이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풀어 썼으면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도전이고,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겠구나. 이렇게 이해는 되지만 다시 한번 바로 따라서 질문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도 요한이 쓰고, 요한서신이 요한 1서, 2서, 3서입니다. 요한서신도 요한이 쓰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를 보니까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법입니다. 간단하죠? 오히려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그래, 우리가 많이 열매를 맺고 싶어요, 주님. 그렇게 결론을 짓고 나니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주님은 일종의 상태 그리고 관계를 표현하는 아주
아름다운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또 묻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그걸 이룰 수가 있어요? 너희들이 주님의 계명 따라 사는 것이 살아갈 때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면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럼 처음서부터 그냥 계명대로 살아라 이거 말씀하면 더 편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돌려 말했을까요? 주님은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이 바로 그 증거잖아요. 모세오경이 통째로 다 구약이잖아요. 아니, 율법이잖아요. 너희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우리는 맨 그런 말씀이 써 있으면 이게 제약되는 것 같아. 뭔가 이렇게 움츠러들고 주님이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건 꼭 해라 이렇게 막 쓰여져 있으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풀어서 한번 건너서 오니까 이제 명확하게 알죠. 주님의 계명대로 사는 게 주님이 원하셨던 관계가 주님이 이스라엘을 사시고 이스라엘이 주님 안에 사시는 거, 그거 나타내는 거구나. 민수기 말씀도 이렇게 읽어보고 오늘 마음에 쓰는 성경 이렇게 읽어보면 거기도 주님께서 계속 반복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있으니까. 레위기 말씀을 읽어봐도 주님이 강조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희 거룩하여라. 거룩이 중심인데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고 있다. 너희 진중에 내가 거닐고 있다. 레위기에 그런 표현이 아주 여러 번 등장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의 생활 터전이나 우리의 관계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그 계명이 있으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하고 이렇게 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누리고 알게 되는 것을 구약시대에 이미 많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잘 몰랐어요. 그렇게 살았지만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겉으로만 지키다 보니까 내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 그리고 주님을 내가 쫓아서 이렇게 간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마음은 호록 빼먹고 그 조항들 있지 않습니까? 613가지 조항과 필요한 여러 다른 일들을 갖다가 지키는 데만 혈안을 막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냥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인 줄 아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때 중요한 것을 저는 이렇게 다시 한 문장으로 고쳐볼 수 있겠다고 싶어요. 뭐냐? 마음이 같이 가는 거, 마음이 같이 가는 거. 계명을 지키는데 마음이 같이 가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싶어요. 마음이 같이 가는 거. 오늘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살았던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미 그렇게 살았다고. 그런데 그러면 마음을 잘 봐봐. 마음을.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마음이 있고 우리나라 말에는 이걸 표현하는 기가 막힌 또 이게 있죠. 이심전심이라고. 내가 그걸 아는 거죠. 내가 같이 서로 알아요. 공감해요. 내 주님 이런 마음, 주님의 심정을 헤아려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믿음의 도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똑같은 말을 표현하는데도 그렇구나. 마음이 가야 열매를 많이 맺는 거구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성이 거기 쏟아져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놀라운 열매들을 맺고 그리고 제자라고 할 수 있겠구나. 제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계명대로 사는 것만이 아니라 이건 외양이고 왜냐하면 그렇게 계명대로 사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장난 아니었거든요. 다 지켰거든요. 제자들보다 아마 조항은 더 많이 알고 더 잘 지켰을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을 제자라고 보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이 너희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는 거 마음 넣어야 한다고. 마음. 오늘 여러분이도 하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정성을 한번 그곳에 쏟아보고 주님의 마음을 들여봐요. 이것을 두 번째로 이렇게 다른 은혜롭게 표현하고 다시 인정할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것,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까? 저는 이것이 서로 순종하는 관계이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라고 싶어요.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을 때 이런 표현이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너 안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예전 드라마이긴 하지만 내 안에 너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계속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네 안에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 안에는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내 안에는 너 있다. 사랑한다. 이런 얘기겠죠.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여기서는 머물러 있다고 이야기 안 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하죠.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기도하면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네요. 주님은 당신에게 순종하는 사람의 말씀을 다 들어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면,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것을 다시 한번 연결해서 이야기한 거죠.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들이 구하는 대로 내가 다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따르겠습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7절에서 주님 약속하시는 건 뭐예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너 안에 있으면 네가 뭘 하든지 간에 내가 다 이루겠다라는 말을 우리 표현으로 이렇게 고쳐보죠. 우리 수준으로. 주님도 순종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다 이룰 거야.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다 따를 거예요. 다 순종할 거예요. 이 마음을 주님께서 선하고 기뻐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주님의 계명이 있으면 주님이 오히려 거꾸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뭐든지 다 구해라, 말해봐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네 말에 다 순종해 주겠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겠다고 결정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도 스스로 우리의 말에 순종, 감히 순종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좀 그렇지만 다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비밀이에요. 마음의 비밀. 서로가 서로를 들으려고 하는 거, 따르려고 하는 거.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걸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걸. 내가 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이고 들으려고 하고, 그 사람도 내 말을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관심 기울이고. 우리가 이런 새 생명 축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말을 한마디 건네보기 위해서도 뭐라고 필요하고 뭐가 필요한가, 이 사람한테 필요로 하는 게 뭔가, 뭐가 불편한가, 이런 걸 평소 때도 생각하지만 얘기를 해보려고 하니 조금 더 민감하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거든. 원래 뭐가 필요한가, 그건 구차는 일이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불러요. 그래, 저 사람의 영적인 필요가 뭘까? 저 사람의 저 헛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놀라운 은혜이고 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그런 은혜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참 귀한 은혜라고 싶습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된 일화로 참 소중하게 기억하고 있는 게 마더 테레사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분 너무 유명한 분이죠. 평생 빈민 봉사하는 것 때문에 헌신한 노벨 평화상도 받았던 이런 분이 이제 미국에 이렇게 방문하게 됐는데, 지금도 유명한 CBS가, 미국의 방송국 CBS 방송에 당시에 유명했던 뉴스 진행자 댄 레더의 프로그램을 나가게 됐는데, 시사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대담을 하는데 방송국 스튜디오를 찾은 마더 테레사에게 앵커가 물어봤대요. 당신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아마도 궁금했겠죠. 이렇게 평생 가난한 사람으로 해서 살고, 그 마더 테레사가 했던 중요한 사역 중에 이제 죽음의 집이라는 게 있는데, 인도 사람들이 지금도 가난하여서
그냥 길거리에서 죽거든요. 그 사람들 종교적인 어떤 확신 때문에 우리가 보면 그냥 행렬병자고 노숙자잖아요. 근데 그렇게 죽는 걸 또 당연하게 여겨요. 근데 이거 사실 인간적인 그런 대우와 처벌이 아니지. 아프면 치유를 받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적어도 마지막 죽을 때까지만큼은 그래도 지붕이 있는 곳에서 좀 생을 마감하게 하면 좋겠다. 이게 마더 테레사가 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 병원이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죽을 때 마지막 죽음이라도 좀 사람으로서 이렇게 사람들이 슬퍼하는 가운데 이렇게 좀 마지막 케어를 받고 죽을 수 있도록 그걸 한 거거든요. 근데 인도 정부에서는 또 그렇게 싫어했대요. 자기들 가난함이 이 마더 테레사 때문에 다 드러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마더 테레사가 유명할수록 인도 정부들은 그렇게 싫어했대요. 그 자기들의 어떤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그 여러 그런 정치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인도 땅에서 받는 대우의 문제, 그리고 여전히 어떤 빈곤의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원봉사자들 그렇게 많이 오는데 자원봉사자들 일이며 재정적인 일은 여러분 뭐 적은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 하루 먹을 때 그런 먹는 문제 이런 것들 너무 켜켜이 첩첩이 많으니까 하나님께 어떤 기도 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어떤 사람이라면 우리가 자원봉사자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올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고 방송에서 얘기하니까요. 혹은 우리가 돈이 좀 모자라요. 먹여야 되는데 몇천 명, 몇백 명을 먹여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그 방송을 보고 있던 어떤 사람이 뭐 헌금이라도 해줄 수 있잖아요. 그 기회인데 하나님 기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했더니 이분이 마더 테레사가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대답했대요. 나는 듣습니다. 나는 들어요. 이 예상 밖의 질문을 딱 하니까 사실 앵커가 조금 당황했죠. 어떤 그런 질문 자체가 사실 굉장히 그런 호의가 있는 거거든요. 뭐가 필요하세요? 뭐 이런 질문이죠. 어떻게 기도하세요? 이런 얘기. 얼마든지 약삭 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얘기할 텐데 나는 듣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이 앵커가 순간적으로 그 센스 있게 그렇다면 당신이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뭐라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바로 물었대요. 근데 그때도 이 마더 테레사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하기를 그분도 들으세요. 내가 이렇게 들을 때 그분도 내 필요를 들으세요. 내 필요를 계속 듣고 계세요. 내 말을. 저는 그 이야기가 너무 감동이고 그리고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드릴 때 영적으로 정말 맑아지거든요. 근데 그때 늘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도 저를 정말 깊이 있게 보고 계세요. 너에게 필요한 것과 너에게 해야 될 것.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라는 말이 그렇군요 주님. 주님의 뜻대로 살면 순종하면 주님이 들으시는군요. 이게 사랑, 순종이 관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종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이해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들으려고 하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걸 알고 계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의 기도와 고백을 들으세요. 여러분, 전도 축제 때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이들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른 기도를 정말 귀 기울여 듣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 진짜 큰 비밀이고 능력입니다.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며 이렇게 서로의 마음과 말을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태도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관계를 사랑하는 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그런 사랑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순종한다고 그래요. 오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사랑을 회복하며 주님의 놀라운 마음을 함께 누려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